어렸을 때 옛날에 기준 해보셨나요? 네, 아무나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키가 커야 하는 것이 기준이었는데요. 어쩌다 선생님이 기준 해보라고 하면 손을 번쩍 들면서 소리 높여 기준 하면서 이제 했던 기억. 그리고 그날은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모릅니다. 기준이 있어야 줄을 맞춰 설 수 있고 질서가 잡힙니다. 기준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준은 바뀌면 안 됩니다. 그리고 움직이면 안 되고 기준은 하나여야 합니다. 계속 움직이거나 그러면 전체가 다 흔들려지고 두 명이면 막 우왕좌왕하게 되죠. 그런데 요즘은 기준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기준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라고 말해야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다 기준이라고 인정해 주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이것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는데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개성과 자율성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다양성과 대중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나온 것처럼 우주에 가면 시간도 상대적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라는 것이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기준을 거부하고 모든 다양성을 존중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다 옳다. 네 말도 옳고 네 말도 옳고 다 옳다라고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종교도 절대적인 종교가 어디 있느냐.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종교다원주의가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종교다원주의가 기독교 안에서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교회를 다녀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지만 절에 다니는 사람은 부처 믿고 극락 가는 거야. 천국이나 극락이 뭐 같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심지어는 절이 멀어서 그냥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제 최근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새가족부를 담당했는데 할머니 한 분이 오셨대요. 그래가지고 새가족 신방을 갔더니 자기가 절에 다녔었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 믿기로 했나 보다 그랬더니 그래서 절이 멀어져 가지고 이사 와서 그냥 가까운 교회 나오게 됐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 종교나 다 잘만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교회 내에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고백하며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품을 사면 반드시 그 제품 포장 안에는 제품 사용 설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설명서를 보지 않고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보시나요? 꼼꼼히 보시나요? 그런 분들의 모습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그 제품을 제대로 그 기능을 다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폰을 샀는데 스마트폰인데 전화 걸고 받는 것만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죠. 제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주셔서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있는데요. 제가 그동안 원했던 그런 기능이 하나 있는데 그게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최근에 그게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10월이 됐는데 제가 9개월 동안 그 기능을 전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던 것이죠. 또 한 모습은 무엇이냐면 제품을 잘못 사용하다가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사용 설명서대로 제품을 사용할 때 망가뜨리지 않고 그 제품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제품을 통한 혜택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한번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 몸 사용 설명서. 이 책 제목인데요. TV 프로그램의 제목으로도 요즘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나온 책들을 보면 이 책 제목 중에서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런 사용 설명서라는 책 제목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두뇌 사용 설명서, 또 인생 사용 설명서, 행복 사용 설명서, 생각 사용 설명서,
성격 사용 설명서, 이런 책들의 이름이 출간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서적으로는 믿음 사용 설명서라는 책도 나왔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사용 설명서라는 제목의 책들이 많이 나올까요? 이것은 사람들이 뭐든지 제대로 잘 쓰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온 세상의 사용 설명서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을 사용하는 설명서, 또 우리 몸을 사용하는 설명서, 또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가 다 들어있는 설명서가 바로 성경입니다. 모든 사용법의 기준이 바로 성경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남유다 사람들은 성경 외에, 말씀, 율법 외에, 하나님 주신 그 율법서 외에 사람들의 계명을 만들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종교인들이 만들었던 종교 생활을 위한 의식서였는데요. 이사야서 29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경배하는 방법이 성경에 다 있는데 그때 그 백성들, 그 지도자들이 따로 의식서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의식서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외에 예배 의식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할 때 성찬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이드를 주는데요. 그 당시 문제는 무엇이냐면 성경은 보지 않고 의식서만 보고 그것만 따라서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그 방법과 예식서를 따라서 그렇게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아가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본질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아있는, 입으로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사람이 만든 의식서를 가지고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남유다 사람들의 신앙은 결국 형식에 얽매이게 되었고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과 온 힘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입으로만, 형식으로만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멀어지면 지혜도 없어지고 청명도 사라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하나님 성경을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에게 끌려다니고 세상의 그 의식에 지배당하고 말 것입니다. 늘 말씀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 모든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세계의 기독교는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기독교 신앙의 기준이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유럽의 기독교는 거의 동성연애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동성연애자들에게 목사 안수까지 주고 있습니다. 동성연애, 남자끼리 사는 목사가 예배를 인도합니다. 최근에 들은 소식인데요. 미국의 감리교단도 동성연애 찬성 측과 반대 측이 너무나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서 교단이 곧 나누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동성연애는 성경에서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한 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런데 이 성경의 기준은 인권이라는
이 시대의 또 다른 기준인 인권이라는 그 기준에 성경의 기준이 밀려나 버렸습니다. 결국 목사들조차도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세상의 기준,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기준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 호르몬이라는 그 오염 물질 때문에 동물들 세계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동성끼리 짝짓는, 그래서 알을 낳지 않는 청어 갈매기가 발견이 되었고요. 암컷처럼 행동하는 수탉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게 큰일 날 일이죠. 무엇 때문일까요? 오염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염 때문에 일어나는 비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소수자라고 하여서 교회는 소외받고 낮은 자를 섬겨야 한다는 것이 그게 성경 말씀 아니냐, 그것이 신앙이 아니냐라고 그 신앙의 논리를 들어서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고 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교회의 관용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기준 없는 관용, 기준이 사라져 버린 포용은 기독교 신앙 전체를 흔들고 있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차별하고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는 것은 죄라고 분명히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은 특별히 영상을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월드리포트 박재현입니다. 신자를 축복해주기 위한 의식, 세례. 그런데 이 세례를 받는 대상이 꼭 사람만 있는 건 아니라는데요. 어찌된 영물인지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한 성당 앞에 애완동물을 든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잠시 후 성당에서 신부님이 나와 주인의 품에 안겨있는 강아지에게 성수를 뿌리며 축복을 기원합니다. 영문도 모른 채 성수를 받는 강아지의 얼굴에선 당황스러움이 역력한데요. 반대로 주인의 얼굴엔 기쁨이 가득합니다. 축복을 받는 동물도 가지각색입니다. 스페인에선 매년 1월만 되면 이처럼 재미있는 집 풍경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동물의 수호자로 알려진 성 안토니오의 축일이기 때문입니다. 스페인 전역의 카톨릭 신자들은 매년 축일 행사가 열리는 날 이 반려동물들을 예쁘게 꾸며 성 안토니오 성당을 찾는데요. 19세기부터 하나의 축제로 자리 잡아온 이 행사는 성 안토니오가 생전에 기르던 새끼 돼지로부터 위안을 얻게 된 사연이 전해지면서 시작됐습니다. 카톨릭 신자 주인들은 매년 축도를 받아야 이 반려동물들이 더 오래 산다고 믿기 때문에 그만큼 이 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네요. 동물을 가족처럼 아끼는 마음이 여기까지 전달되는 듯합니다. 사랑하는 동물들과 오래오래 행복하길 바랄게요. 네, 여기까지. 네, 어떠세요? 일부 국가 가톨릭에서는 동물들에게 이렇게 세례를 줍니다. 그 근거는 무엇이냐면 성 안토니오라는 그 성자가 키우던 돼지에게 위안을 얻었다라는 옛날 이야기를 이제 알려지게 되면서 19세기 200년 전부터 동물의 수호자라고 여기고 있는 성 안토니오 축일에 동물에게 그 반려동물에게 성수를 뿌리며 축복하는 예식, 일명 동물 세례를 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것하고 동물에게 종교 행위를 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 또한 성경을 기준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 이제 보내온 그 사연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직장 상사의 반려견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직장에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빈소가 차려졌다고 연락이 와서 그 직장 상사이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어서 조의금을 들고 갔더니 그 돌아가신 반려견의 사진이 떡하니 있고 그 강아지의 상이 차려져 있었답니다. 근데 그 순간 고민이 되더랍니다. 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이런 이야기가 웃고만 넘어갈 이야기가 이제는 아닙니다. 예전에 지난번에 있었던 교회에 어느 집사님이 자기가 기르던 반려동물이 죽었으니 와서 예배를 드려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했어요. 그러니까 그 강아지의 장례 예배가 아니라 강아지가 돌아가셔서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위로 예배를 드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우리 교구, 제가 맡은 교구가 아니라 다른 목사님 맡은 교구여서 그분이 가서 예배를 드려줬는데 참 궁금한 게 어떻게 기도를 해줬을까.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의 사랑하는 뽀미를 데려가 주셔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는데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뭐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동성연애자들의 결혼 예배, 또 목사 안수를, 또 반려동물의 세례식, 반려동물의 장례 예배가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성경으로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그렇게 포용해야 된다, 그것까지도 다 받아줘야 된다, 그것까지 해줘야 된다는 그런 세상의 계명을 따르는 것을 요구받는 그런 시대가 와 있습니다. 세상의 계명을 따르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우리 믿음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진리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죄다, 그건 진리가 아니다라고 가르쳐줘야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원망 들을 수 있습니다. 죄는 죄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하고,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배타적으로 대해서는 안 되지만 사랑으로 그들도 감싸주어야 하지만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 죄는 죄다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관용은 사랑을 근거로 하는 것이지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 옳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 없는 관용은 사막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기준에 대하여 우리가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성경이 기준이라고 해서 성경에 나오는 글자 그대로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 시대의 문화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시대의 문화에 맞는 말씀의 기본 원리를 뽑아내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가장 논란이 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여성들이 예배 드릴 때 수건을 머리에 쓰는 문제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이것은 예배 드릴 때 여성들이 무조건 머리에 수건을 쓰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당시 고린도 지역의 문화 때문인데요. 그 당시 문화에는 여성들이 외출하거나 공적인 모임에 갈 때는 반드시 베일로 얼굴을 가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유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공예배 중에 수건을 벗는 여성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그 당시 그 지역에서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여인들의 종류는 딱 한 종류밖에 없습니다. 몸을 파는 여인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교인들의 행동이 자칫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교회가 문란한 집단으로 비춰줄 수 있기 때문에 예배 때 여성들은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성경이 그렇게 쓰여 있다고 지금도 예배 드릴 때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신앙의 원리를 우리가 뽑아내야 되는데요. 그것은 교회를 위해서 나의 자유까지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는 정숙한 몸가짐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는 것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고 그 원리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아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의 뼈대가 되는 가장 핵심 기준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인데
그 기준 중의 기준, 그리고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바로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준 중의 기준입니다. 이번 주간은 추석 명절 주간입니다. 이제 많은 가족들과 친척들을 만날 것입니다. 명절 사용 설명서가 어디 있을까요? 성경에 있습니다. 이번 명절에도 우상 숭배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고 마치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명절을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명절에 내가 먼저 친지들과 이웃에게 따뜻한 말과 배려와 나눔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명절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번 명절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또 평강과 복을 다 누리는 우리 상일교회와 상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준이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에 저희들은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